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늘 거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닥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 나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이야기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베드로는 점점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를 곧장 붙들어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 위에 오르자 배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 안에 머무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지만, 방법들이 있지만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각각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게 하거나 또 그 인물들 사이에 있는 감정 혹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되는 이 여인은 여러 대조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와의 대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야 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주에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15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20절 이후의 이 뒷부분이지만 이 앞에 15장 앞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두고 논쟁을 하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힌다, 거룩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하던 그 사람과 규례 밖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서로 다르게 대조되는, 비교되는 지점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의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그 땅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예전에 부를 때 그들의 조상, 그 구약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살 때는 그 지역을,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지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라고 하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로보니게라고 부르던 그 지명을 마태는 굳이 옛날 자신의 민족과 원수되었던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 구원, 그 경계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마태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 경계 밖에 은혜와는 멀고 구원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여인에게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하는, 지금 역사서의 이야기로 하면 페니키아라는 왕국이 있었던 그 해안가 지역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왜 굳이 이방 땅까지 갔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곳에 갔을 때 그 지역 사람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 여자 대충 치료해 주시고 보내시죠 라는 투로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안에서 많은 소경들이 예수님께 썼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을 때 그들은 보게 되었어요.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소경들은 이스라엘의 이 경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남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 여인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 여자가 이방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혹은 이 여인이 여자라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서, 본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른 고쳐주시고 그냥 가시죠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 여인을 좀 돌봐달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약간의 귀찮음,
성가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그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 대해서 하고 말씀 안 하시고 고개를 돌리십니다. 소경들에게는 열렸던 그 입술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이 여자를 차별하시고 무시하시지?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은 미움이나 무관심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의 요셉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수년간 썩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때 요셉은 억울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슬펐지만 문제는 그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또 그의 가족을, 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이 장면이 단순히 이 여인을 무시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기엔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 너무 당황스러운 반응이에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방인이어서 무시하셨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침묵하다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초대나 환대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상 거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인을 향한 경계를 분명하게 긋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금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은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네, 역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무시하고 계신 거였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실상 누구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개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사실상 모욕의 말씀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개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이게 어떤 학자들은 작은 개를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로 치면 강아지 혹은 멍멍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하신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결국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부정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인을 향한 부정적 의미입니다. 희석시킬 수가 없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개라는 동물은 매우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이라는 이 여인을 향한 깔봄, 또 여성이라는 무시,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자신들의 원수였던 그 민족들, 조상들을 향해 품어왔던 미움과 저주라는 것, 이 모든 시선들, 이 부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담긴 모든 단어, 모든 마음이 표현된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고 팔이 굽었던 사람을 팔을 펴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다리 못 걷던 사람도 걷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사람이 왜 하필 나한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무시와 거절을 이어서 모욕까지 나가는 태도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좀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고 낯설어 할 정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지점은 예수님의 태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여인의 반응까지를 한꺼번에 보셔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여, 맞습니다. 당신이 개라고 부른 그 말 맞아요.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개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옳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던져진 미움과 저주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을 딛고 그 말을 밟고 일어서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바꿉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한 시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부정하다 라고 너희가 말해. 하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닿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스러기는 하찮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지금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개도 주인이 기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만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죠. 아들인 너희만을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개라고 너희가 지칭하는 우리들도 주인의 손에 의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부정하다라고, 악하다라고,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것을 넘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결입니다. 어떤 의도로 해서 그러냐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집사로 살다가 집사장이 되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그가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감옥 한가운데에서 대신들을 도와줌을 통해서 드디어 소망에 이렇게 한 끄트머리 자락을 붙잡았다가도 다시금 잊혀져서 자신의 존재가 죽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모든 진행사항을 요셉에게 맡기면서 사실상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왕 바로 아래의 2인자가 됩니다. 제국의 2인자가 돼요. 그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마음을 펴고 살게끔 되었을 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미움이 있지는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와 분노가 가득할 수 있었지만 그가 그 자신을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요 라고 밝히면서 하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과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힘이 있고 당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처지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당신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즉,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죄와 그 미움과 배신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서 온 가족을 살리는 의로운 계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 던져지는 미움의 단어인, 저주의 단어이고 멸시의 단어인 개라는 단어도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악한 마음들, 악한 일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향한 무시와 저주, 그것을 나는 아니야, 나는 저주받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 라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러나 너희의 생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신 사람은 이 여인과 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요. 둘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한 번도 없고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여인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에게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앞서 15장 1절부터 해서 스스로 정결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자격 없어 보이던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이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도 긍휼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이방인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던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이 너희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되돌리지 않으신다. 바꾸고자 하지 않으신다. 왜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는 온전히 긍휼함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혈통도 아니었고 정결규례, 율법에 대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묵과 거절의 말씀, 그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렇게 대하셨는지를 이제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심을 담아 이 여인에게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위선의 모습을 온전하게 여인과 대조하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거절의 말씀으로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 속에 그 배타적인 마음의 그 틀을 이 여인 앞에 드러내는 개라고 하는 단어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 앞에서도 이 여인은 이거를 이 틀에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짜 마음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틀보다 훨씬 멀리 가서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까지 뻗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대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하에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두고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불결해, 하나님의 율법에도 손 씻고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도 어겼어,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 안쪽에 있던 그들의 마음은 정작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 이 21절 이후에 이 여인은 규례, 율법의 바깥, 정결법의 바깥쪽에 서 있지만 개라고 불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무엇이 가르느냐? 혈통과 규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대조 가운데에 한 부류의 인물들이 서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쟤는 부정한 여자야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대합니까? 적당히 고쳐주고 보내세요 라고 굉장히 귀찮아하고 성가셔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걔들에게 내 아들에게 줄 떡을 주지 않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끝내 무너지지 않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성가시하는 마음, 자격을 따지고 은근히 경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나는 신앙 안에 있어, 나는 말씀을 지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연약한 상태이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뻗어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가망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은 향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을 성가셔 했지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셨던 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거쳐서 그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까지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누군가를 경계짓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제자들과 같이 성가셔하거나 대충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기는 그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저 끝까지 나아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 남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고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고 차별이 없으며 모두를 향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고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큰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